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재난이 하나 있었죠. 베네수엘라라고는 그런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7.2, 7.5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지진이 지하 한 20km에서 30km 사이에 되는 그러한 곳에서 생겨서 그 위력으로 보면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처음 일어났던 것이 64개, 그리고 두 번째 39초 뒤에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 18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합치면 244개 정도 되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같은 그러한 그 지진이, 그러한 그 충격이 거기에 전해진 것입니다. 벌써 보도에 나오는 걸로만 보더라도요, 거기 가운데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한 2,000명 이상이 벌써 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실종된 사람들만 해도 몇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네수엘라라고는 나라는 원래 그 중남미 쪽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부유했던 나라,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한때는 그것을 개발하던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석유 가격이 1배럴당 한 100달러가 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오일 머니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바꿔졌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 하나도 없이, 또 농산물 어떤 그것도 없이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농사 짓는 것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같은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잠시 잠깐 동안에 막 지상 낙원 같은 그러한 사회였었는데, 그때가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달러가, 오일 달러가 1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권도 바뀌고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엄청난 인플레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한 800만, 그러니까 전체가 한 3천만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8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나라의 정치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지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생겨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릴 그런 위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재난이라고는 그 나라의 어떤 비극을 보면서도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좋은 일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쌓였을 때에 그 좋지 않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대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탄탄대로에 서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굴곡이 있거든요. 굴곡이 있을 때 그 굴곡이 있는 중에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될 때요, 그것을 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살아보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았을 때, 좋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는 때가 많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는 그러한 단어가요, 이 언어별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인데, 우리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져서 몸과 마음이 아주 상쾌한 상태가 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기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어에 있어서의 희락이라고 하는 기쁘리자 즐거울 낙자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락이라고 할 때 희자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런 뜻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것을 영어에서는요, 조이라든지 해피니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생겨난 사건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기쁨,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서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값없이 주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내 삶의 기쁨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카리스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 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표현해내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 그러면 외부적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만 자기의 삶의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기쁨,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기쁨,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의 기쁨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때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쁨의 어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이거든요. 자기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이 제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삶에 그 영에서 말하는 해피니스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들, 생각도 안 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생겨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저는 마태복음 17장의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기분이 굉장히 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주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번쯤 쉬었을 거예요.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왜 산에 올라갔느냐 그러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중에 용모가 변해서 이 빛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빛으로 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해지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러한 황홀한 그러한 광경, 영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전 그들이 살아서 모세, 엘리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세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러한 일들, 별세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참 그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분 보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런 영적인 은혜로 가득 채워 있으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이 영원히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끝나면 주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 어떤 감격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또 한 번쯤 쉬었겠지요. 여러분 삶에는 늘 무엇인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때요,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도요, 단숨에 올라가고 단숨에 내려오는 것,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중간에 인생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올라갈 때 끝까지 내가 지금 올라가서 1등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쉴 줄을 모르고요, 내리막길이 있는데도 내려가기가 싫어서 거기 머물러 있고 싶고, 그러면서 내려올 때도 단숨에 내려오면 좋을 것 같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중간에 또 우리 쉬었다가 내려왔더니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산 밑으로 내려온 제자들에게 닥친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큰 소리 치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막 큰 소리 쳐가면서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도 했습니다 하고 막 기쁨과 막 그 감격 가운데서 그러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도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사는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려고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런 시간보다도 더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제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수백 번을 뇌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나 혹은 뭐 여러 교인들이나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감격이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리조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쁨을 되새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 넘칠 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진다, 그거지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35살이 되었을 때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을 뒷발질하니라고, 그렇게 참 힘이 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늘 엉겅퀴 가시덤불이 있지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은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은 사방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와 가지고, 환경 속에서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찔러대고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알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수십 년간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분을 대적하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가시들이 돋아났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 속에서 바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동안 공부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다 뭔가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45살, 46살이 될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46살이 되었을 때 안디옥의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47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8년까지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선교 여행 그런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그런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이라고는 바나바의 조카 생지를 데리고 그리고 같이 가는데 에베소 쪽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엄청난 그런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젊은 마가 요한이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입니다. 마가가 거기서 아이고 삼촌 나는 못 따라가겠네요. 저거 못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 됐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뭐 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이고니오라는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내버리고 갔는데 그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왔던 길 다시 돌아와서 바닷길 거쳐서 예루살렘에 그 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그곳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2차 선교행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 안다. 자기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3층천 낙원에 갔다 왔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그러한 그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4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연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54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요. 거기서 14년을 빼보면 한 40년경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40년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 그렇게 하고 나면 38년, 뭐 39년 이 무렵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46년에 비로소 쓰임을 받으니까요. 그 중간에 있던 바로 자기 고향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속에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 자기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주님. 그런데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간 겁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그러고 난 뒤에 14년 뒤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배를 맞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그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는 길을 기쁨으로 그렇게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외부적인 환경에 생겼던 그런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뭔가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했다고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그것을 현실적인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기독교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그것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죠. 구원의 기쁨. 이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늘 반복해서 되새김되고 되새김되려고 하면, 일상적인 삶의 것이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요, 저도 글로 쓴 것은 읽을 줄 알아요. 글로 쓴 것은 읽을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도 생각을 해보기를, 성경의 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글로 읽는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괴리감을 느끼고 사는 것 아닌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밝은 양심이 되어지면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움직임, 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수십 번, 수백 번을 암송을 하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요, 거기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뒤에서부터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인데, 어째서 성경이 이 앞에서도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따른다라고는 그런 말보다는 함께 하신다로 번역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의 어떤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태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바로 그것을 설명할 때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추격한다, 그런, 바로 내 뒤에서 내가 다른 박질할 때도 내가 바로 내 뒤에서 그렇게 추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 원수들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들보다 더 앞서서 원수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 바로 그 등 뒤에서, 내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등 뒤에서라는 말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이거나 혹은 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 상관없이 주님께서 바로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잖아요. 전쟁터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방패, 적들이 쏘아드는 화살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찔릴 때 그것을 나를 막아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성이 되어져서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라고는 그 의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어떤 적의 어떤 그런 공격에서도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날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산을 올라갈 때요, 그 산을 올라갈 때 그 위에서 그런 영적인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런 은혜의 체험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여전히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는 세상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깊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그런 삶의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시간들, 조용한 시간이 되면 또 기도하시고,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것,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 어떤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일들, 그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진 마음, 바로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있으면 그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